교만한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반대로 겸손한 자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신다. 겸손하면, 네가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너를 때릴 때 나중에 네 이름을 높여줄 거다. 너의 어깨를 탁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입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는 뭔가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하다. 어떤 것입니까? 막 성격이 불같고요. 안 하면 무인기 지 마음대로 하고 건방지고 콧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교만의 일종이지, 그런다고 그 사람이 교만한 건 아닙니다. 성품 자체로 삶 태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지, 그 사람 속중심은 겸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 관계없이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글을 썼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별거 안 하시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못 믿겠어요.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그 마음은 늘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태도는, 그의 행동의 태도는 고개를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어깨를 딱 내미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통치를 안 받으니까. 교회 와서도 사람 보는 앞에서는 뭘 하는 척 하지만 안 보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손바닥 뒤집시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서약하신 분들은 정말 두려움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외에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길이 좀 있습니다. 모아놓은 통장에 돈도 좀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자식들 잘 크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요번에 이 사건만, 내가 요번에 요 일만 해결하면 나는 앞으로 요렇게만 되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대기업을 다니고, 그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은행 자기 통장에 그래도 재산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다 이따위 소용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사람은 100%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을 지켜주셔서 그 은행 통장의 잔고가 새지 않게 해주시고, 그가 다니는 직장을 튼튼하게 해주셔서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한 직장에 다니면 됐다. 내 자식들이 이 정도 했으면 잘 됐다. 내 직장, 나는 철박 공무원, 나는 퇴직할 때까지 나는 공무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만들려고. 나는 공무원들 철밥통이야 하고 믿는 구석이 어디 한 군데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면 그거 찾기 때문에.
막히면 거기 가서 하면 해결이 뭔가 좀 되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거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다 필요 없다라. 하나님 거두어 가면,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이거 거두어 가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지난 월요일에 보면 박유 형제라고 있습니다. 박유 형제. 건장한 청년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보십시오. 잘생기고요. 키도 크고 청년입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합니다. 전신마비인데 각고에 제할 끝에 이제 하반신 마비까지 돼요. 위에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떼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 지금은 얼마나 밝게 자기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결국 그렇게 낮추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공의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더욱 큰 은혜라는 사실. 은혜를 주신다니까 뭔가 우리에게 뭔가 심령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딱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큰 은혜가 있다. 네가 교만할래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말. 이것도 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같은 느낌 하나도 안 들죠? 내가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야기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꼭 나하고 같습니다.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도 딱 그만큼 하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100% 300%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지만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주신 이런 구절은 성경에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구절 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가까이 해주시는데 근데 문제가 생겨나요. 7절을 보시죠.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사단이 막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에 평탄한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 못할 이유는 수만 가지지만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는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헌신을 못할 이유, 내가 교회에 지금 못 나올 이유는 수만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이유 여러분 대보실까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그것도 추상적인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등등 이런 표현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를 한두 가지 되지만 내가 교회에 안 나올 이유는 생각나는 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수만 가지인데 그 수만 가지 이유를 두고 대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포기하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좀 더 갑니다. 왜? 세상으로 가도 나는 안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교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 손해본 거 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왔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뭐 짜다로 내가 뭐 하나님께 받은 거 없다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처절하게 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해야 돼요. 이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이 선한 싸움. 교회 나오지 못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 그 이유 한 가지에 내가 싸우는 거예요. 막 피튀기게 싸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진짜로 마귀가 싸우려 하면 마귀는 알아서 피해요. 예, 그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를 딱 대고 안 붙어보려면 싸우자고 딱 나가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 됐거든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마귀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마귀는 우리를 손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적당히 하는 것에는 마귀는 도요. 그러나 내가 좀 한번 좀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선한 열심을 더 내서 한번 좀 해보겠다 하면 딱 마귀는 대적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럼 보니까 또 안 되겠거든요. 그럼 다음에 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내가 알아서 미리 피하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면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피해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게 이기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은혜입니다. 생활의 은혜. 앞에 설명한 두 가지는 공의의 은혜입니다. 공의의 은혜. 그러나 세 번째는 생활의 은혜입니다.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라. 이게 뭐겠습니까? 삶과 행위를 깨끗하게 해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라는 것인가 하니까 뭔가 독야청청하고 무슨 거룩하게 살고 도도하게 아주 고고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8복 이야기처럼 팔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 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초반에 제가 했으면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럼 바보는 싸우지 않는다고 했죠.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손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애통하고요. 여기 보면 네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는 이것은요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8복에 나오는 영적인 은혜예요. 네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웃지 마라. 싸워서 네가 이겼다고 잘났다고 해서 웃지 마라. 애통하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내가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세리를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즉 내가 영적인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바보가 되면요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싸움을 걸어도 싸움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주변에 바보 있으면 바보한테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2%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줄 알고 나도 싸움을 안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영적인 바보로 살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싸움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 영적인 바보는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앞에 두 가지 공의의 은혜는 싸웁니다. 여기는 처절하게 싸웁니다.
근데 생활의 은혜에서는 싸우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며 삽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라갑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달리 설교 제목, 기도 제목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